안녕하십니까 조선애국공지 여러분. 나는 김창준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내 나이 18살 때 무어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숭실중학과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였습니다. 외놈들은 이곳을 불운 사상의 근거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운동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조선을 배웠고 민족을 느꼈습니다. 나는 학교 재학 시절부터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창 박희도가 내게 왔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지금 평화회의에서는 민족 자결이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니 우리 조선도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당하여 독립을 계약할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니 찬성하겠느냐 하므로 나는 곧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자유와 광복을 향한 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즉 천이었습니다. 나는 민족대표 30년 중 가장 어린 나이로 김창준 이 세 글자를 또렷이 적어 넣었습니다. 왜 창준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나야 별다를 게 있겠나. 선교 활동도 하고 이번에 새로운 어문을 조금 배우고 있다네. 실은 내가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로 부르게 되었네. 혹시 들어볼 텐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네만 자네가 나를 이리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보아 예산 일은 아니겠지. 한번 얘기해보게나. 실은 이번에 평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네. 내 자네가 목사로서 대회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아네만 우리 조선 민족의 고통이 정말 크게 다르다네. 세간에 큰 전쟁이 나타난 후에 미국을 위시한 대국들이 민족 자결의 원리를 발표하고 있다네. 하여 이 틈을 틈타서 독립을 위해 오하영, 이필주, 길선주, 양장백 등이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네.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여기 함께 힘을 하겠다는 동료들의 명단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자네 의견을 말해줄게. 술이나 한잔 하세나. 두 달 전이었을 걸세. 두 달 전이었을 걸세. 내 교회로 가던 중 어떤 한 아이가 일본인 순사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네. 무슨 연유인지는 몰랐네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토록 학대받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순사에게 잠시 멈춰달라 부탁했네. 순사는 머뭇거렸지만 내가 목사의 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더니 잠시 멈추고 자리를 비켜주었네. 하여 아이에게 왜 그렇게 맞고 있는지 연유를 물었네. 아니 아이가 며칠 전에 얘기를 해주더군. 며칠 전 버스에서 같은 조선인 여자아이가 일본인 아이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네. 하여 그 분을 참지 못한즉 자신이 그 일본인 아이를 밀쳤더니 일본인과 조선인의 패싸움이 번졌다고 하였네. 그러나 일본인 아이들은 전부 처벌받지 않고 조선인 아이들만 모두 처벌받았다고 하는군. 그 분통함을 참지 못해 일본인 경관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얘기한즉 그렇게 물매를 맞았다는군. 말을 이을 수가 없었네. 이렇게 어린 아이조차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하고 그 아이를 구하였거늘 나는 목사의 신분에 있으면서 어찌 조선 민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선교라는 핑계로 내 한 몸의 아이만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원래 조선과 일본이 합병한 이래로 조선의 분리를 꿈꾸지는 않았네만 그 고통받던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서 떠나질 않는군.
이제 병합받는 일에 고통받는 민족의 서름을 모른 채 하지는 않겠네. 내 나이는 어리지만 보고 들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네. 자, 소상한 계획을 얘기해 보세나. 사람 역시 그럴 줄 알았네. 한잔하세. 그것을 적어놓는 순간부터 내 처자와 나이든 부모님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선인들을 위해서 나는 해야만 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조선인들의 행진은 외놈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칼과 총을 들지 않았어도 우리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칼과 총을 든 외놈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혁명은 끝이 났고 나는 법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선인이라면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너희도 알고 있으면서 어찌 해야 할 일을 한 자들을 벌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2년 6개월이나 당시 동지들 중 가장 많은 형을 받았습니다. 길고 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조용한 기회를 이용하여 성경 진리를 연구하기로 하고 묵시록을 700번 읽고 칭찬 본문을 300번 읽고 구신약 전부를 5차나 통독하며 10여 개 페이지에 달하는 주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고자 힘썼습니다. 나는 마침 옥중 잡역을 맡게 되어 죄수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심령을 먼저 중생시키고 또 조국의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 온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지은 죄를 생각해서 뉘우치는 자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자기 죄를 모두 다 주 앞에 구할 수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오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며 너를 외롭다 여겨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그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말미암아 회개의 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지은 죄 하나하나를 기억해 하사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지을 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주를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죄를 빨리 씻으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형제님께서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저희가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1년 내에 95명의 개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감옥 생활은 가족을 보지 못하여 힘든 것을 빼놓고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감옥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나는 미국과 일본을 다니며 신학교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조선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꽤 오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바란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기독교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종교인들은 지난 2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실시하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잊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20년대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유물론은 신과 절대 양립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맹과 단체를 만들어 미국을 지지하고 우익 세력을 뒷받침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주의야말로 하느님의 뜻과 가장 흡사한 정치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 또한 일부 특권 계급을 두둔하지 않고 전제와 압박이 없으며 추종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이며 인민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독교 민주동맹을 창설하여 사회주의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종파를 나누어 계속해서 분열하였고 일부 돈 많고 힘 많은 자들만 계속해서 배불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곳 38선 이북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여 모든 인민들이 행복해지도록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